오늘이 레위기 마지막 시간이야. 모세오경 중 우리가 이미 뭐를 배웠냐면은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배웠어. 근데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시간이 흘러. 즉 역사를 기록했다는 말이야. 쭉 시간이 흐르지? 근데 레위기는 아니야. 레위기는 신의 산에서 받은 법이기 때문이야. 레위기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법이야. 레위기는 우리가 계속 몇 시간 동안 이렇게 반복해서 얘기했듯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얘기했어.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이고,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법이라고 얘기했지. 그죠. 오늘은 레위기의 주제와도 같은 거룩, 무엇이 거룩인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 거야. 먼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들처럼 더럽혀지면 안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기대하셨으며 왜 이처럼 기대하셨는지,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 거룩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거야.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8장 6절부터 23절까지 가나안 땅의 종교와 문화가 어떠한지 가르쳐 주셨어요. 그죠. 그리고 24절부터 28절까지 가나안 땅의 종교와 문화로 인한 가나안 땅의 상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거야. 그죠. 그러면 왜 이처럼 가르쳐 주셨을까? 레위기 18장 3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라고 이제 곧 들어갈 가나안 땅의 종교와 문화를 하나라도 따라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셨던 거야. 나아가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중히 경고하신 이유가 있었어. 그것은 레위기 18장 3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당신의 백성들이 가나안 7 족속들처럼 더러워질 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사는 사람들이 아니야. 이들은 명확히 해야 할 것이 있었어. 무엇을 해야 할 사람들이었냐면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제사장 나라를 세워야 할 사명을 지닌 사람들이야. 그죠.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을 보면은 너희는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는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유이고 보물인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더럽혀지면 안 되기에 이처럼 엄중하게 경고하셨던 거야.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8장 3절을 통해 앞으로 접하게 될 이방 종교와 문화를 따라하면 안 된다고 엄중히 경고하셨다고 얘기했어. 그죠. 이렇게 하신 후에 당신의 백성을 향하신 최종의 기대치를 말씀하셔. 레위기 18장 2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향하여 너희는 거룩하라라고 거룩해야 한다는 기대치를 말씀하신 거야.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스라엘이 거룩해야 하는 이유도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는 왜냐하면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도 거룩해야 한다고 하신 거야. 그죠. 거룩이란 다르다, 구별된다는 말이야.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살면서 가나안 족속들의 종교와 문화를 하나라도 따라하지 않음으로써 그들과 구별되게 살아야 해. 하나님은 거룩한 구별된 삶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법도와 규례를 주셨어. 그죠. 그중 레위기 19장에서는 삶의 전 영역에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다양한 법을 주셨고 그중 2절은 레위기의 요절, 주제와도 같은 말씀이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족속들의 종교와 문화를 따라하지 않아야 해. 그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족속의 종교와 문화는 자기들 앞에 당면에 있는 놓여있는 세상의 종교와 문화였겠지. 그죠. 그치? 그것을 하나라도 따라하면 안 되는 거였어. 그죠.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야.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지켜 행해야 하는 거야.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진정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신 기대치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 기대하는 삶이야. 그렇죠. 거룩에 대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두아디의 교회를 통해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생각해보자. 살펴보자. 요한계시록에서 에베소, 서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아 교회가 등장해. 그죠. 1세기 소아시아에 있었던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 지역이야. 그 7교회 중 두아디라 교회는 계시록 2장 19절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라고 사업, 사랑, 믿음, 섬김, 인내, 나중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께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였어. 하지만 주님은 계시록 2장 20절에서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라고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 책망하셨어. 당시 두아디라는 동업 형태의 경제 조직인 길드와 같은 조합 이런 것들이 발달한 지역이었어. 이 길드를 중심으로 우상 숭배가 벌어지고 있었거든. 그죠. 그 축제에서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바친 재물들을 먹고 막 그랬겠지. 오늘날로 따지면은 뭐 이렇게 뭐 건물 짓는다든지 할 때에 돼지 머리 갖다 놓고 막 이렇게 10,000원짜리 이렇게 뭐 50,000원짜리 이렇게 입에다 이렇게 물려놓고 절하잖아 그 앞에. 그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했던 거야. 아마 비슷하게 했을 거야. 그런데 만약에 이를 거부하게 되면 사업의 손해를 보고 그죠. 신용을 잃을 수도 그죠. 있었어. 무슨 말이냐면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혜택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상황, 현실이었다라는 거야. 현실이었다라는 거야. 이런 상황에서 20절에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두아디라 교회 안에 있었어. 이 거짓 선지자가 두아디라 교인들에게 신앙생활도 하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예배 형식에 참가해도 된다고 가르쳤던 거야. 두아디라 교인들은 이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사회적인 많은 혜택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이 거짓 선지자의 말을 받아들이고 따라서 20절에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라는 말씀처럼 이교적 종교 행위에 참여하여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었던 거야. 주님께서는 두아디라 교인들의 이 모든 행위와 그 의도하심을 아셨어. 이에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매우 엄중하게 책망하셨던 거야. 모세 당시에는 가나안 종교와 문화가 세상이 추구하는 종교와 문화였어. 그죠.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 당시에는 길드와 같은 경제 조직과 그들이 원하는 것들이 그들이 당면한 세상이 추구하는 종교와 문화와 풍습이었다는 얘기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두아디라 교인들은 레위기 18장 3절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라는 말씀을 즉 이방 종교와 문화를 하나라도 따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교회 안에서 그죠. 어긴 거라는 얘기야. 그죠. 아무리 사랑, 믿음, 섬김, 인내, 나중 행위를 잘 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거룩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두아디라에서 성행했던 이방 종교와 문화를 따라 행함으로써 주님께 이와 같이 엄한 심판의 책망을 받았던 거야. 그죠. 결국 거룩은 사랑, 믿음, 섬김, 인내의 행위로만 되는 것이 아니야. 거룩은 사랑, 믿음, 섬김, 인내의 행위도 해야 하지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즉 아무리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사회적인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어떠한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타협하지 말고 합리화하지 말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 말씀을 철저히 지켜 행해야 하는 것임을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 배울 수 있다라는 거야.
알겠지?